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나요? 혹시 싸우거나 다투지는 않으셨습니까? 명절 때 흔히 크게 다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괜히 좋은 날 모여가지고 술 한잔 하고 앉아서 고스톱치다가 점수 계산하고 뭐 이러면서 네가 많이 땄네 내가 많이 땄 이런 것 때문에 다투는 이유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명절 이제 그런 일들은 하지 않으셨을 하셨더라도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명절에 고향을 가서 이제 장모님 댁에서 이렇게 잠시 있는 동안 예린이가 이제 할머니랑 둘이 앉아서 윷놀이를 막 하더라고요. 윷놀이를 막 하면서 윷놀이로 6판을 했는데 6판을 다 이겼어요. 세 입, 네 입 막 이러면서 장모님이 분이 나셔가지고 내가 이대로 다지고는 이대로 게임을 접을 수 없다. 이렇게 윷놀이 한 판에 1,000원씩 걸고 하셨거든요. 내가 이대로는 질 수 없다. 그러셔가지고 미나토를 꺼내셔서 짱 맞추기를 이렇게 미나토를 거기서 예린이가 또 조금 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화롭고 조화로운 명절을 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즐거움이고 기쁨이죠. 명절에 만나 이번에 올해 뭐가 어땠니, 내가 얼마를 벌었니, 무슨 차를 타고 왔니,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함께 모여 우리가 같이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웃고 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기쁨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세상의 모든 시름, 걱정, 근심, 고민 이런 것들로 막 싸우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내 이야기에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게 참 나에게 기쁨이다. 그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니 또 한 주일 동안 살아갈 힘이 내게 생기는구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라는 거, 이건 어쩌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런 나의 이런 고집과 확신이 아니라 잘 보이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고 정말 앞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희미해서 내가 가는 것이 맞나? 이게 정말 옳은가?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가? 그래서 그거를 의심하면서도 더듬더듬 조심히 앞에 보이는 어떤 희미한 빛을 향해 한 걸음씩 조심히 나가는 그 과정, 이게 믿음의 삶이고 믿음이라는 것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의 소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이런 일을 해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소명을 주시는 소명의 기사입니다. 소명의 사건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그래,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한 무언가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위치가 우리보다는 월등히 높으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쓰임받는구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멋진 소명의 기사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의뢰 짐작하지만, 사실은 오늘 예레미야의 이 소명의 기사에 보여주는 예레미야의 반응,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보여준 반응을 통해 보면 예레미야도 우리와 별반 다를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란 거 안에서 어떤 확실한 믿음의 굳건한 어떤 흔들리지 않는 어떤 믿음의 기반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현실이 주어져도 그것 안에서 그래, 나는 해낼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어.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만이 신앙인이고 참된 믿음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이라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나는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나는 신앙이 모자라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1절인데요. 4절입니다. 4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입니다. 내가 너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예레미야에게 딱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타나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 자,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뭐라고 반응해야 했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여 내가 주의 일을 기꺼이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그렇게 선지자로 세워주신 것, 그게 하나님 나의 소명이 되니 내가 기꺼이 주님의 일에 온 마음과 온 몸과 온 헌신과 온 열정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주의 일을 완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소명을 준다. 네가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할 나의 사람이다. 그러니 너 내 일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여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니 내가 이 기꺼이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닌가요? 흔들리시네. 주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하시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예레미야의 반응은 주님의 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선교사로 세웠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선지자로 세웠다. 내가 너를 나의 일을 할 나의 백성이자 내 일을 감당할 나의 사자로 너를 선택했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뭐라고 대답하냐? 아니 주님,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어린아이 것 같아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주님 그런 얘기를 나한테 지금 하시면 내가 그 얘기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저걸 감당해요? 아니 나 못해요. 이게 오늘 예레미야의 반응이었다. 신앙, 믿음, 우리는 늘 믿음 이러면 뭔가 강건하고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고 막 어디 반석 위에 막 이렇게 막 지은 건물처럼 비바람 몰아치고 막 뭐가 내리쳐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것들 다 견뎌내며 그래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것들 그냥 지킬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나의 신앙이고 이런 것들이 나의 믿음이고 나는 절대 하나님 안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성서에 나오는 성서의 기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들이 어땠나? 저 앞에 보이는 희미한 빛을 향해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조심스럽게 한 걸음 내딛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에 함께 하시나? 하나님 계신다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나?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그냥 이렇게 모른 척 하시고 계시나?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면서 하나님 날 늘 복되게 하신다면서 하나님 늘 나에게 좋은 것 주신다면서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며 나의 삶을 매일매일 의심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그래도 믿어보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내가 한번 믿어보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한번 믿어보랍니다. 라며 살아가는 이들, 그렇게 오늘 하루, 그렇게 내일 하루, 그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믿음 거창하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다. 그냥 내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지금이, 나의 이 순간이, 나의 모든 삶의 자리가 다 하나님의 이루심 가운데 있습니다를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자리.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으라니라. 때때로 흔들릴지라도, 때때로 넘어질지라도, 때때로 의심될지라도, 때때로 모르는 것처럼 깨달아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지 않을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라며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거나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냥 계속 지금처럼 모른 척 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나는 없는 것처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여기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를 왜 나오시니? 왜 하나님이 믿으시는 거죠? 아마 그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 인도하심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게 경험되고 깨달아지기를 바라는 게 우리 모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과 복과 사랑이 우리 삶에 넘치도록 경험되기를 바라는 것, 그게 우리 모두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게 없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 되시고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내가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해가며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의 삶을 누리겠다, 이게 성도들의 기본적인 소망일 텐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무언가 강렬한 하나님의 인도, 강렬한 하나님의 의지,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다리는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 뜻에 쓰임받는 자들은, 정작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을지라도 오늘 하루 조심히 주님을 쫓고 주님을 따르고 이 하루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조심히 나의 삶을 살고,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기대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어떤 인물의 대단함을 말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늘 그 인물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위험하고 엄청난 그 놀라운 사건을 당한 예레미야도, 그가 하나님을 향해 늘 의심하고 하나님을 향해 늘 고민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낮음을 주님 앞에 늘 토로했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그럴 자격이 없고, 나는 그럴 능력이 없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주의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사람이니 나 말고 다른 사람 쓰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예레미야의 믿음, 깊은 곳에 있는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 없고 너의 연약함은 하나님께 아무 상관이 없다. 왜? 나 세상 모든 것의 주인된 여호와가 너를 통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할 능력을 줄 것이며 너를 통해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너에게 베풀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심과 은혜 베푸심과 충만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함께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라는 의문을 달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 의문 가운데 정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일들을 흔히 직접 해결해 나가시며 우리를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 가운데 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일이나 그럼 뭔가 엄청난 것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뭔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처분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모든 것 다 버리고 내가 있는 거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 일이라는 것에 내가 집중해야 하는 건 아닌가? 목사님처럼 목회를 하거나 선교사처럼 어디 해외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뭔가 전도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처럼 길거리에다가 예수 천당 불신종 이런 걸 외치면서 다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 이러면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것, 하나님을 위한 어떤 예배장이라도 세우고 교회 전이라도 세우고 뭔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뭔가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감당해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을 오늘 고린도전서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우리 1장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나머지 말씀도 보시면 뭔가 내가 능력이 있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뭔가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뭔가 위대해 보이는 일을 하고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행하고 뭔가 아름답고 이렇게 멋진 일들을 하는 것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부름받은 것, 너에게 이 연마실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각자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이란 뭔가 모든 것을 팔아 사람들을 구제하고 뭔가 엄청난 일들과 신비한 것들을 보여주고 뭔가 대단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만 사랑하는 일이라말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소명이다 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가서 선지자가 되라 라는 예레미야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은 네가 전할 하나님을 전달해라 라는 말씀이며 그 전달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너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물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문 유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선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말씀은 너를 심판하고 벌 주고 망하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돌이켜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라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것으로 너를 복되고 구원하고 사랑하고 은혜롭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자식이 도둑질을 하는 자식을 그냥 내버려둘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자식이 어긋난 길로 가지 않기 위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너 나쁜 짓 하면 혼나? 너 도둑질하면 나한테 맞아? 근데 그러면 아주 경찰서에 데리고 와서 경찰한테 내가 그냥 줘버린다. 이런 얘기들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로 가서 경찰한테 주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 자식을 나무랄 때 그 자식을 나무라면서 내가 너 그러면 가만히 안 둬라고 말할 때 실제로 걔를 가만히 안 두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바른 길로 가고 옳은 길로 가고 나쁜 일을 행하지 않고 좋은 일들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너희의 뜻과 의대로 살면 그것 자체가 너희에게 죄악이고 손해이고 나쁜 일이 된다. 그러니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저주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너를 내가 살려주지 않겠다는 말을 함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믿게 해서 너희가 복된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은혜의 때를 선포하시는 동시에 심판을 말씀하실 까닭도 그러니 심판의 자리에 서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너희 모두가 서기를 바란다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바울 선지자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져 바울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닮은 너희의 사랑. 하나님의 일은 거창하고 놀랍고 대단하고 엄청난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내 앞에 서서 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앉아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 주일
다른 것을 행할 수 있으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고 나의 말을 청종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거를 내가 너희의 믿음으로 보아주고 그걸 내가 너희의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걸 내가 너희의 믿음으로 이해하며 그러면 너희가 동시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데 그 일이 뭐냐? 바로 그러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 되어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오면 어떤 일, 해야 할 어떤 일, 뭘 감당해야 할 어떤 많은 과업, 뭔가 이루고 해내야 할 뭔가 숙제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서 넘치다 보니 교회에 오면 뭔가 숙제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교회에 오면 뭔가 큰 헌신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교회에 오면 뭔가 큰 봉사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교회에 오면 뭔가 큰 일들을 감당해야 내가 하나님께 복받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복된 일들을 허락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게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게 기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근데 그거 전부 다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신앙에서 비롯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무언가 헌신하라, 무언가 충성하라, 무언가 바쳐라, 무언가 내놓으라, 무언가 너의 열심을 보여라, 무언가 너의 대단한 것을 드러내라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너희가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은혜를 너희가 깨달으라.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 그 은혜의 고백에 너희가 귀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한 우리의 반응이고 모습인 겁니다. 억지로 하는 봉사, 억지로 하는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기꺼이 하는 일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는 견디지 못하니까 기꺼이 반응하는 것들이 그런 충성과 헌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억지로 하게 되면 바로 오늘과 같은 말씀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 없이 구제하고 사람 없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세우고 불사르게 내주고 사람 없이 뭔가를 행하는, 그래서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는 자리에 이르는 것, 그게 사람 없이 하는 일들의 결과라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좀 분명히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어려우실까요?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뭐 하십시오, 뭘 좀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는 까닭도 그건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을, 여러분들의 신앙 없음을, 여러분들의 그거 없음을 내가 그거 없음을 스스로 목회자인 제가 증명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오셔서 열심히 헌신하셔야 됩니다. 교회 충성 더 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헌금하셔야, 더 많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셔야, 더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안 하는 까닭도 바로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여기는 마음 때문이죠. 아무튼 이야기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한 해, 이제 진짜 9절까지 지났으니까 2025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거 말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받는 존재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사랑에, 그렇게 받은 감동에, 그렇게 받은 은혜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십시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하고 목사님,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데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셔서 교회 청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셔서 예배 자리에 열심히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셔서 교회에 내가 뭘 할 게 없나? 뭐 이렇게 도울 게 없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셔서 옆 사람들에게, 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였다, 나를 이렇게 감동시켜 주셨다, 그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모르겠다 그러면 헌금하고 봉헌하고 주님의 일에 기꺼이나 이것을 내어놓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만약 마음에 걸린다면,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것들이 교회가 좀 청소해야 된다, 귀찮아, 그러면 오지 마십시오. 청소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전화 주세요. 목사님, 제가 오늘은 마음이 이렇게 말 못하시겠지. 목사님, 제가 좀 일이 있어서. 그러면 제가 합니다. 이거 청소하는 거 얼마 안 걸리거든요. 제가 해요. 왜 못하겠습니까? 제가 맨날 교회에 있는데 하는 게 그런 건데. 목사님, 내가 안 됐어. 이러면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번 달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 봉헌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더 마음에 걸리고 이게 드리는 게 도대체 막 안 되는 거고 억지로 이거 드리면 안 되지만 하나님 벌 주시니까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드리지 마십시오. 드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드린다고 은혜가 되지 않고, 그렇게 드린다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감동되고 감격되면 더 많이 드리시고, 그 감격되고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행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생활이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거지, 우리의 삶이 신앙 속에 신앙을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에 의해 여러분들이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열심으로 더욱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일을 감당해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 사랑의 일들을 온전히 행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 모두 서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 평화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 더욱더 하나님께 칭찬합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그 일을 향해 나아갑시다.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이 내게 어떤 일과 감동을 주는지를 찾고 그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 그래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저 소명,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